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91차,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시작합니다.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거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유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써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 12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에 네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12장 4절 첫째 줄 맨 앞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바로 이어서 성령은 같고 7절 첫째 줄 맨 앞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바로 이어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첫째 줄 맨 앞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18절 첫째 줄 중간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바로 이어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0절 첫째 줄 앞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7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바로 이어서 지체의 각 부분이라. 31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1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혜가 더욱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한편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여러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각각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거나 더 중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장을 통해서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모든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저들이 각각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다르게 받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장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7절 말씀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가 서로 합력하여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가지의 은사를 쭉 열거하고 난 후에 12절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까지의 말씀은 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성령은 한 분이신데 성령께서 많은 은사들을 각각 다르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신 것처럼 지체는 많이 있지만 몸은 하나다. 결국 은사가 각각 다르고 많은 은사들을 제각각 받게 되는 것이지만 저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모든 은사에 대한 가르침 이후에 31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더욱 큰 은사는 이제 13장에서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바울은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의 말씀을 봅니다. 13장 1절 첫째 줄 끝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바로 이어서 사랑이 없으면 2절 셋째 줄 앞에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바로 이어서 사랑이 없으면 3절 둘째 줄 앞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바로 이어서 사랑이 없으면 그 옆에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모두 테두리에 네모를 긋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전체 네모를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절, 자 13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3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1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장에서 바울은 사랑이야말로 온 성도들이 더욱 사모해야 할 가장 큰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또한 예언하는 능력이 있거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가르친 후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사랑의 아름다운 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할 소중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고 우리가 일평생 이루어가야 할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겠습니다. 항상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참된 본질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3장의 말씀이 단순히 아름다운 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고 뼈대가 되고 가장 완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해야겠고 그 중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도록 늘 힘써 기도하며 또 사랑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장의 말씀을 봅니다. 14장 1절. 자, 1절 전체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1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3절 첫째 줄 앞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바로 이어서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9절 둘째 줄 앞에 깨달은 마음으로 바로 이어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어서 1만 마디 방언으로 바로 이어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20절 첫째 줄 중간에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바로 이어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바로 이어서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26절 넷째 줄 끝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39절 둘째 줄 앞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0절 첫째 줄 맨 앞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바로 이어서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자, 1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방언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14장에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받은 은사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소중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또 다른 여러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방언을 말하며 또한 동시에 방언을 통역하는 것을 또한 기도하여서 통역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떠한 것을 기도하고 있는지 온 교회가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은 모든 것들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은사든지 간에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되어야지 한 개인의 영적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언이 더 낫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방언도 소중한 은사인데 이것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될 때가 있으니 방언에 대한 통역을 힘써 구하여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방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한편 이 14장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는 그런 교훈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예언이라 하는 것은 앞날의 일을 미리 얘기하는 그러한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모든 은사들은 서로서로 아름답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것이 위축되지 않도록 마지막 39절에서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어지는 40절에서는 방언을 말할 때에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은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모든 은사가 서로 아름답게 협력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각각의 은사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이것이 서로서로 아름답게 협력하여 덕을 세움으로 인하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항상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 첫째 줄 중간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바로 이어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3절 둘째 줄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첫째 줄 끝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첫째 줄 끝에 12제자에게와 6절 첫째 줄 앞에 500여 형제에게 8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8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 첫째 줄 맨 앞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10절, 10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0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2절, 12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2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20절 첫째 줄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바로 이어서 잠자는 자들의 바로 이어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35절, 35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35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절 첫째 줄 중간에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바로 이어서 살아나지 못하겠고 38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바로 이어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바로 이어서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42절 첫째 줄 맨 앞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44절, 44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44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44절을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1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매우 간략하게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몸의 부활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체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3절과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의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게 되며 오직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
다시금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12제자에게 또한 500여 형제뿐만 아니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는 주님을 만난 것으로 고백하면서 일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직접 내 눈으로 보거나 내 손으로 만져본 바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주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고 손으로 만져본 바는 없으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으니 주님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말하는 바울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주님이 내게 보이셨으며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작은 자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노라고 감사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또한 몸의 부활에 대하여 매우 길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파하였는데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 또 고린도 사람들 중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든 죽은 자 또한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이하에서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가 죽어 또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는 싹이 되고 또한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이 육신의 몸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마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씨로 말미암아 새로운 형체의 몸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 또한 육의 몸을 심으면 새로운 형체의 신령한 몸으로 나서 우리가 새로운 영생의 삶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아 우리가 또한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6장을 봅니다. 16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3절 둘째 줄 중간에 너희의 은혜를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14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7절 첫째 줄 앞에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18절 첫째 줄 앞에 나와 너희 마음을 바로 이어서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 옆에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23절과 24절 두 구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3절, 24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자, 1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자,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16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성도를 위하여 드린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말로 하면 헌금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여 그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헌금을 보내준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도 흉년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신자들도 힘을 다하여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헌금을 하여 저들을 도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14절 말씀에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므로 늘 믿음의 신자들이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바른 믿음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스데바나 집안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저들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노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 세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스데바나 집안의 가족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바나와 그 가족 식구들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저들에게 큰 유익을 안겨다주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나의 사랑도 너희 무리와 함께 있다 고백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도 있고 그 안에 갈등과 분쟁과 또 여러 가지 은사로 말미암는 시험거리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고 음행으로 말미암는 타락도 있어서 바울로부터 많은 책망도 받았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많아 하나님의 은사가 가득하여 열심히 주를 섬기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또한 많았고 또한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연보를 드릴 만큼 저들 안에는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우리가 삼가야 할 것은 삼갈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면서 또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신실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이 말씀들이 항상 우리의 신앙에 큰 유산이 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더욱 성숙되어져 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부족함도 모자람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를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며 가르치고 있으니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깨달음을 얻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하셨으니 우리 일산광교회 안에도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아름다운 지체로 여기며 섬기는 귀한 은혜의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은사가 각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뿐 아니라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며 섬김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유익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욱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해 바울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를 왜 주시는지, 그리고 은사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은사가 무엇이며 왜 은사를 주시는지를 말씀합니다.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기 위해 허락하신 선물이 은사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왜 주시는가?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이 구절을 번역할 때 공동이익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 즉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성령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소개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고 나서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들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12절과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몸과 지체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각기 다른 은사들을 받고 나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하다고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체는 다 달라도 한 몸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다 달라도 한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25절과 2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에 대해 여러 장에 걸쳐 책망한 바울은 여기 12장에서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훈계합니다. 몸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듯이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지체로서 서로 은사 때문에 다투지 말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3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바울이 말한 더욱 큰 은사는 이어지는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제 13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아름다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기와 분쟁으로 책망을 듣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다시 서로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랑장은 우회적인 책망이기도 합니다. 하도 사랑을 하지 않고 다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을 한다고 한들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13장은 어느 한 구절도 빼놓지 말고 모두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1절부터 3절까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나머지 구절들도 모두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은사로 말미암아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4장을 봅니다. 14장에서 바울은 앞서 12장에서 언급한 은사들 중에서 방언과 예언 그리고 통역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는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은사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5절 상반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그 방언을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교훈하면서 방언을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12절과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이 귀한 은사이지만 통역을 할 사람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에 불과하므로 그럴 경우에는 1만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1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14장에서 그 어떤 은사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든 은사를 품위 있게 또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39절과 4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제 15장을 봅니다.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바울은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길게 설교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과 13절 그리고 20절과 21절에 이어서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한 후 바울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35절과 42절 그리고 4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또한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과 함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밑줄 긋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제 16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신자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세운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1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뜻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 헌금을 요청했는데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요청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선정해주면 그 사람 편에 편지와 함께 헌금을 주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합니다. 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끝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을 한 후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말을 전합니다. 그 중에서 17절과 1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당부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칭찬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다시 간단히 정리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였는데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은 나뉘어져 있었고 고린도란 도시 전체에 만연해 있는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당장에 가지는 못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를 씻으려고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